태영아에서부터 하나님의 복받은 그 생육과 번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왔습니다. 그 부모된 자들, 후대 렘넌트를 임신, 출산, 육아하는 그 부모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된 언약의 말씀 안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놀랄 것은 놀라게 해주시고 충격받아야 될 것은 충격받고 슬픈 것은 슬프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영적 감각이 생명이 있어 살아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품으로 후대를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 말씀 안으로 태영아 모든 부모들, 조부모들을, 사역자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스태프들, 모든 부부, 부모, 조부모들, 청년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말씀 안에 한 무리가 되어 언약 아래 모여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너도 듣고 나도 들었다 고백하며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하신 명확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멀지 않고 귀가 뚫려 명확히 들으며 믿음이 되어지며 언약을 소유한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과연 이 장소와 시간을 예비하셨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해야 할까요? 약해야 할까요? 그 질문 속에 약간 뼈가 있겠죠. 까딱 잘못하면 걸릴 수 있죠. 아이고 지혜로워라. 교묘하게 피해가네. 하나님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쓰시는 렘넌트는 그 렘넌트에게 있어야 될 필수가 뭘까?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요셉을 거쳐서 출애굽기 모세를 지금 보는데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다 같이 펴도록 하죠. 믿음일까? 맞겠죠. 기도일까? 맞죠. 실력, 능력.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또 그 답은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분이 사셨던 삶을 공유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으시는가? 내 종,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보면 답이 되죠. 어떻게 쓰임을 받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못 알아본 거예요. 승리하고 깃대를 흔들고 정복하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 믿어줄 만도 한데 십자가에 맥없이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당해서 완전히 당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세상에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 저런 사람을 믿어가지고 득볼 게 있겠어? 저주받은 십자가 꿈에 나오고 싶어 무섭고 싫은데 그 십자가에 하필이면 그 저주받은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설마 메시아이겠어?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인본주의 인간의 허를 찌른 거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을 쓰시게 되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렇고 언제나 그 시대에 그랬고 미래 시대에도 하나님이 설마 저 집에서 아니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그 집에서 렘넌트 나올 거예요. 아니 저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런 학벌이 없는 사람이 아니 젊었을 때 깡패였잖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란 분은 취향이 아주 특이해서 그런 사람을 살살 찾아다녀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한 시대를 다스리게 하는 렘넌트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들 중에서 시대에 쓰실 하나님의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일까? 무엇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인데 이걸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15절까지인가 10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네.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란 인간은 이렇게 해서 잉태되고 태어났답니다. 그의 인생의 초창기 생육력의 차트가 이게 딱 뜨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1장 22절을 읽은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는데 그 애굽의 환경이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었다, 고난이었다, 학대받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읽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라고 모르거든요. 지금이 애 태어나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바로가 언약의 후대를 죽인다는 이 시대 상황을 모르거든요. 렘넌트 육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도 필요하지만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상황이 아들을 낳으면은, 자녀를 낳으면은 죽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 그 의미가 안 가르쳐 줘도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발버둥을 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성도라면 이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죽은 아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사망을 가지고 나온, 사망 이름을 띠고 나온 이름이다라는 걸 안다면 그 어미된 부모가 영적인 어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뭘 꼭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본능적인 발버둥을 치겠죠. 자기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에게 쫓아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도를 뭘 가르쳐야 됩니까? 상황이 이런데 부르짖어야지. 내 형편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지, 뭐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런 소리를 할 계제가 못 되는 거죠. 내 형편, 세상 형편을 내가 알면 기도 않고 어떻게 산다오? 근데 주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나일강에 악어떼가 떼를 지어가지고 고기를 치기 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헤엄쳐서 건너가야 된다면은 어떻게 그 살벌한 현장에서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1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당시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 나면 죽어. 그런데 났어요.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제가 요즘 태영아 메시지에서 사역자 수련회에서 이 주제를 끌어가려고 하는 게 십자가 죽음인데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저주. 죽었다. 죽는다.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리가 있겠니?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 죽고서야 그리스도가 됐는데 너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에 죽고서야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나와 연합된, 나와 일치된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거북한 실언. 나는 빼세요. 그 명단에서 빼주세요. 대뜸 그러고 싶잖아요. 나를 죽이겠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죽인단 말 안 합니다. 하나님도. 야가서. 영리하시거든요. 우리 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영리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밖에 안 들려줘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 와서 춤을 추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을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인생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광이란 단어를 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 죽음이 영광이란 단어로 뒤집어 쓰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셨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광 레떼로 딱지 붙으면 뭐하게, 나 그거 안 붙이고 안영광으로 살래. 안 죽고 안영광으로 살래. 그러고 싶잖아요. 육으로는. 영어로 이 영광을 한번 맛보고 나면 성령의 충만이 여기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나와요. 재미가 좋거든요. 살만해요. 요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요런 거구나를 맛을 보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져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믿음 좋은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심심하고 어떤지 왠지 모르게 좀 더
왠지 모르게 좀 느슨하고 심심한 삶을 살면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고난을 내려주세요. 차라리 제가 심심하게 평범하게 사는 건 원치 않고요, 차라리 고난 있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진정한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들 막 기도했거든요. 진짜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중독 현상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중독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죽으려고 그래.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 그러면 바보 맞아 그러고 있어. 넌 죄인이잖아 그러면 죄인 맞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러고 있어. 왜냐하면 이 영광에 중독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 그 사이로 빗나갔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렘넌트의 길에는 따라해 볼까요? 렘넌트의 길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뽀대나게 폼나게 근사하게 언약의 후대야 시대 살릴 렘넌트야라고 탁 내놓고 싶으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의 언약 가운데서 축복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의 임신 중에 태중의 아이 영유아 후대들을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렘넌트로 시대에 내놓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헌신해드리고 싶으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죠. 제가 이 부분은 뭐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가 잠깐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가드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장가든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어떻게 장가들죠? 죽고 하와를 얻었지요. 깊이 잠들게 해놓고 거기서 여자를 끄집어내고 그의 아내로 다시 되돌려줬죠. 아담은 죽고 장가가는 거예요. 많이 설명해서 알죠. 이제 이건 누구를 보여준다? 이 아담의 죽음과 장가가는 것은 상징이요 모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 결과 성도가 나오고 그 성도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가가는 얘기, 즉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죽고 장가갔다. 예수님이 죽고 죽으시고 장가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를 알아야 장가 가겠죠. 세상에는 그런 장가 가는 게 없어요. 성경은 시집 간다고 안 해요. 장가 간다 그러지. 시집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장가를 와서 예수께서 장가를 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 후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재림 때 그림이 나오죠. 아유, 말 안 할래. 자꾸 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성경은 장가 간다는 말만 나와요. 계속. 여기 청년들도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를, 그 복음을 깊이 들어 자신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죠. 사역자 수련회에서 메시지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루려고 그래요. 제가 맡은 시간은 예수의 죽음을 믿고 나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 죽음은 자아를 뜻합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진 뿌리 깊은 당신의 병, 나의 병, 나병, 나중심병, 자아병, 마귀병, 원죄 아래 깊이 뿌리 내린 이
이 자아를, 무시무시한 자아를, 죽어도 안 놓으려고 버팅기는 이 자아를 내놓은 것처럼 보여도 나까지 또다시 바글바글 가지고 알배기처럼 가지고 있는, 나는 내 자아를 끝내버리지 못하는 그 병, 이것을 날마다 나오게 되지.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해 나가시는 삶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으로 잘 이해해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하나를 이루어요. 안 그러면 만난 짝이 왼수야, 왼수. 처음은 몰랐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 사랑할 단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계속 보여져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제 아내가 이런 여자였다는 걸 요즘 갈수록 맨날 새롭게 깨닫는다니까요. 이런 면이 있었는가?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젊어서는 몰랐어요. 그냥 나는 너는 나, 우리 좋아, 우리 사랑해, 그냥 우리 살자,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혀 몰랐던 면들이,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어떤 면이든지 계속해서 보여줘. 진짜거든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워져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장가를 들어,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조금 어떤 사람들은 생소해서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말을 안 들어봐가지고.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린다는 그 애굽의 살벌한 그 시간에 아들을 낳았으니 큰일을 낳죠.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죽음. 모세는 죽은 아이예요.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나온 아이예요. 살 길이 없는 아이예요. 살아날 확률이 제로였어요. 모세는. 이 살아날 확률이 제로인 이 아기 모세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당신의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살아날 확률이 제로인데 공부를 하나, 문화를 접촉하나, 문명을 받아들이나, 돈을 버나, 뭘 할래? 뭘 해도 죽어. 죽었고 이미 죽을 거고 죽을 짓만 세상에 있는 거지. 종교를 믿어보니 살 게 있나? 그것도 죽음이지. 어디 대학원을 나와보니 살 길 있나? 그거 죽음이지. 지옥밖에 없거든요.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살릴래요? 교회를 데리고 다니면 살리나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릴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를 석 달 동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따라합시다. 아기를 거기 담아. 당신의 아기를 어디 담아야 돼요? 거기 담아야지. 타인과 렘넌트를 어디다 담아야지? 거기 담아야지. 거기 안 담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지? 거기 담는 육아를 안 해주면 이 아이는 죽어요. 살아날 길이 기대하지 마세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현상은 은혜 받은 자가 알아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살벌한 것을 살벌하게 느낄 줄 알아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살벌한데 히 웃고 돌아다녀요. 놀래야 되는데 성경 읽다가 깜짝 놀라 깨구리처럼 점프 腾뛰어가지고, 아니면 놀래가지고 담요를 뒤집어서 엎드려가지고 앞니마를 땅바닥에 쳐박고는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읽어도 놀래지를 않아. 십자가
십자가 부르는 게 놀래지도 않아. 하나도 안 놀래. 십자가가 아니여. 십자가가 아니라고. 몰라. 전혀 그 실감이 안 나. 하나님의 사정과 내 사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받을 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비슷해지면서 소통이 교류가 되어지면 찌릿하고 놀랄 때는 놀래야 되고 아플 때는 아파야 되고 기뻐 뛸 때는 기뻐 뛰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해요. 신앙생활에 자신의 영혼을 붕시키는 것은 붕시켜야 되거든요. 태영아를 잘하려면 심령이 붕대야 돼요. 붕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마냥 뭐가 뜨거워서 길길이 뛴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감각이 내게 공유가 되어져야 돼요.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지가 알아야죠. 빨리.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찬송 부르는 게 그냥 아무런 재미가 없어.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부르고 있는데도 감이 안 오는 거죠. 요러면 내가 집을 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려고 그러구나. 내가 옛자 뱀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뱀의 마음을 품고 육의 이론을 사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구나. 요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자기를 쳐야죠. 어떻게 칠까? 저 잘 몰라요. 그냥 꽥 소리 내 질러요. 빨리.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고 이렇게 하셔서 내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즉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교통이 되는 소통이 되는 통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말하거나 듣거나 노래하면 십자가 알아야지 십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울컥울컥 눈물이 몇 번씩 나올락 말락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말짱해가지고 아무것도 감각이 없이 그러면 이미 이건 집을 떠난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방으로. 틀림없이 당신의 남편은 세상이요. 예수가 아니고 예수만 내 남편, 예수만 내 신랑, 예수만 사랑할 거야, 예수 사랑만 받을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지금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지. 틀림없이 당신의 남편은 세상일 거야. 세상이 그거 있으면 되지. 그 응답 받으면 되지.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맨날 그렇게 부르짖긴 하고 안 부르짖는 사람보다 낫긴 한데 왜 나은지 알아요?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나은 게 아니라 부르짖다가 이게 아니구나 깨닫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근데 깨닫는 것도 부르짖는 사람한테 빨리 깨달아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죽어요. 그냥 뭐 하다가 열을 냈냐. 거기 담아. 아기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거기 담아야 돼요. 거기가 어디게요?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복음이죠. 거기다 안 담으면 죽어요. 100% 죽어요. 죽는다. 따라합시다. 죽는다. 100% 죽는다. 누가? 당신의 자녀들이 100% 죽어요. 나도 죽고 자녀 100% 죽어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어중간하게 복음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못 살아. 세상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죽음의 동네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고 죽음의 좀비들만 가득 찬데고 여기 태어나면 또 하나의 좀비일 뿐이에요. 생명 없거든요. 사단 마귀, 바로 같은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장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으니 덜컥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서 석 달을 숨겨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거기다 담아. 하나님의 인도죠. 절묘하게 복음을, 언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띄워줍니다. 하나님이. 이때 딱 띄워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딱 절묘한 타이밍에 십자가의 복음이 딱 떠야 돼요. 그렇구나. 복음 안에 소망이 있구나. 복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되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강에다 띄우죠. 갈대 상자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즉 자기가 죽고 죽음으로 아기 모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음 안에 보호받는 거예요. 나일강, 죽음의 나일강, 심판의 나일강, 저주의 나일강, 그 물의 심판을 갈대 상자가 다 받아내고 이 아기 모세에게는 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파도가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그 죽음 속에 아기 모세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와서 갈대 상자를 보고 아기 모세를 데려가는. 바로의 딸은 애만 낳으면 죽고 아들만 낳으면 죽고 애만 낳으면 죽고 누가 죽였게? 하나님이 죽였지. 왜 나는 애만 낳으면 죽을까? 나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강가에서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어이구, 아들이구나. 너무나 좋아서 덜렁 자기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리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모세를 바로 왕국 마귀 아가리 속에, 용의 아가리 속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보호받는 자리는 그 자리거든. 알고 보면 그 자리거든. 제국의 최고의 왕 안방에다 갖다 딱 놓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키워내시는 것이죠. 이 세상 둥지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렘넌트로 키워내야 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는구나. 그렇게 해서 모세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젖먹여 키워내고 드디어 모세란 한 인물이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되더라. 요셉에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다. 숨겼고 거기 상자에 숨겼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숨겼지요. 헤롯이 예수 죽이려 그래 아기 예수를 죽인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숨겼지요. 즉 당신은 하나님 주신 당신의 아이를 어떻게 숨길 겁니까? 그 질문에 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까요? 당신의 아이를 바로가 죽이려 들죠. 세상에서. 헤롯 왕이 죽이려 들죠. 다 분명하죠. 세상의 왕 마귀를 뜻하겠죠. 상징하겠죠. 거기서부터 바로에게서 숨기고 헤롯에게서 숨기고 아기를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가 어디 있을까? 당신 아이를 죽이려 드는 바로 헤롯은 어디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풀고 나면 쉬워요.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당신 아이를 보호해서 지켜줘야 되지만 진짜로 고도로 진짜로 당신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의 자아로부터 당신 아이를 지켜줘야 됩니다. 당신의 아이를 가장 무섭도록 살해하고 저주하고 잘못되게 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수는 당신의 자아입니다. 이해가 되실까? 그 자아 속에 창세기 3장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친마귀적인 이런 육의 옛사람이 농축되어져 꽉꽉 차 있는 곳이 하나 있으니 자아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십자가 믿고 나의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줄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쳐봤자 그는 생명복음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지. 가르치지 말고 당신이 할 일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인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놓친 거예요. 지금 선교하다가 이걸 놓쳤고 전도하다가 이걸 놓쳤고 사명 감당하다가 자기 십자가에 죽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싸워버려. 때가 보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네, 상처를 줬네, 어쩌네 그러고 인격적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비난하고 막 갈등하고 하는, 심하면 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낙심하고. 다 자아거든요.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걸 배우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아기를 축복하려 하면 틀림없이 당신은 아이를 죽일 겁니다. 나는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죽지?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해 보시기를. 만만찮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안 죽습니다. 잘못 죽이면 율법주의 나와요. 잘못 다루면 도덕주의 나와요. 복음으로 어떻게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가? 이것을 배우면 우리 부부는 최고로 잘 만난 부부예요. 그걸 모르면은 어쩌다 인간을 만났을까? 왼수예요. 더 안 할래, 이제 끝낼래. 태영아 부모 수련회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귀향의 부모 세미나에 오시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루만 더 땡겨와가지고 사역자 수련회까지 참석하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받고 부모 세미나에 부모 수련회의 말씀까지 쭉 이어져 가면 훨씬 더 말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법 집에 가셔서 꼴똘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쓰시는 렘넌트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종은 서툴지만 조금 설명했습니다. 나도 내 후대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 나가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후대를 축복할 것인가를 그 양육자 부모된 저희들이 기도하고 묵상해서 말씀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후대들은 시대 살릴 전도자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